우리 바리새인들도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미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오늘 32절 이 앞에 있었던 부분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어지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율법에서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34절에 묻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자가 누구냐 물었는데 인자는 이제 히브리어 말로 베나담이라는 그런 말인데 당연히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인자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제 예언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자신을 이제 표현하실 때 메시아이신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도 사용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죽음을 그대로 당하실 것을 이제 예표하면서 주님께서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34절에 이제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뭐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는 영원한 왕 또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뭐 시편 89편 4절이나 또 110편 4절 이사야 9장 7절 에스겔서 37장 뭐 다니엘서 그 외에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 왕은 통치자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인자가 이제 들려야 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 또 영원한 통치자로도 소개하지만 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많은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1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당할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한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율법의 또 다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또 말씀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한 영으로 내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너희들 곁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표현이 35절 36절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고 빛을 믿고 따를 것을 또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을 또한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반응이 너무나 서는한 거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성경에는 예언된 말씀인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였어도 또 메시아인 것을 밝히셨음에도 바리새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또 귀가 닫혀 있어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인용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그 듣는 것을 못 듣게 한다라는 뜻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그러나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예언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땅의 주인으로 오셨고 복음이 그들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기로 마음을 닫고 있으니 결국 이것도 이사야에 있는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 중에는 많은 관리들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사회다 보니까 잘못됐을 때, 순수함을 잃었을 때, 그 진리의 진정한 방향을 잃었을 때 참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게 중세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신정 정치, 신과 또 정치가 하나가 되었을 때 출교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벗어나고 또 사람으로 구실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아 세례의 기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그 기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시에 또는 국가에 호적과 같은 등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이중 등록이 바로 당시의 기독교 사회 속에서 유아 세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주민으로서 등록을 하면서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유아 세례의 기원이 되었던 거죠. 이런 모습 속에 시와 종교가 하나 되었을 때 당연히 진리인 것을 믿고도 따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자였던 찌빙글리가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주리시의 안에서의 그 권력 속에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지 않으시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3명의 이제 대표적인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반감을 가지고 디베이트하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 재판에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는 그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시의 권력을 등에 입은 찌빙글리가 이기게 돼서요. 그 3명의 제자들을 리미트라고 하는 쭈리의 강변에 물에 빠져 죽이는 수장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는 기독교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유교회의 탄생이 되는 것이고 작년이 바로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만큼 교회가 또 정치와 하나가 됐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아픔도 또 기독교의 잘못된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그 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른다면 출교를 당하고 또 사회적인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도 못하고 또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 아픔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과도 오늘 방불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빛의 자녀는 정말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도적같이 오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 없다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런 날이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정말 도둑같이 오는 거지만, 깨어있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징조를 알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따르는 자인데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 또 이웃들, 친척들 앞에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나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사랑과 선과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